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전이슬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를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목 가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는 내 집은 지켜서 이는 내 비긴 곁에 인서이라고 그릇지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서이라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더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예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여 이방체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기도 드리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대적 기도하시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또 의롭다 인쳐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또 날마다 살고 또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 아버지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알게 모르게 아버지 안에서 육신의 길로 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또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쏟으셔서 우리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관계가 아버지는 미셔 정말로 아버지 하나도 연합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다른 모든 악한 메시지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항상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아버지 깨달아 또 아버지 잘 증거하도록 성령님 온전히 이 시간 아버지 내 안에서 일어나시고 또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영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한 은혜 속에서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은 참 우리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딱 선언해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완전히 나의 영혼 몸을 그분 앞에 통치를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렇게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3년 동안 받고 또 예루살렘으로 잠깐 가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 또 돌아와서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서 많이 사람들을 복음에서 또 율법으로 이렇게 자꾸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거짓된 유대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혼란케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잘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된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죠. 게바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이런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건지 이렇게 또 점검도 하고 그들이 유명한 자들이잖아요. 먼저 사도로 뽑힌 자들이고 유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점검도 받는 것도 좋지요. 영적으로 먼저 우리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검을 받아서 달려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점검받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관계가 이루지도 않고 또 잘못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는 마지막 때 가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달려왔다면 헛된 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복음을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학증을 받기를 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또 학증도 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학증을 주었다 이렇게 전해주기도 해서 또 우리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 게바가 또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이걸 정확하게 증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흔들리던 사람들도 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열심히 득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으로 득심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늘 신음하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 율법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형제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충동질을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로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거짓된 교사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을 우리 앞에 우리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 생명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항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심령 안에서 늘 일어나시고 일깨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깨닫게 하고,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조금도 요동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짓 형제들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그래 맞아, 할례를 받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할례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할례 받는 것도 인정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 시간일 때는 단호하게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니까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먼저 사도로 부른 사람들, 먼저 복음 안에 복음으로 나간 자녀들, 그죠? 그들을 비유를 마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굳건하게 서면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먼저 유명하다고 어떻게 그들이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비유를 마칠 것도 없고, 또 왜 비유를 마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자들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굳건하게 세워줘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시며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안에 받은 자들은 절대 사람의 비유를 마치지 않고 유명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도들의 먼저 사도된 자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인간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비유를 안 맞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가면은 서로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가는 자들은요, 한 마음 이루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뜻이 이렇게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구나. 그러면서 본인들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서로 각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인도하지만은 저분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서로 영으로요 교제하다 보면요 다 아버지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 인정을 하고요.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제출했을 때 그걸 다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도 역사하사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또 얘기하면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9절에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모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가정들을 쭉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쭉 어떻게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또 바나바, 이렇게 또 누구예요? 디도,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그들도 다 인정을 해주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한 영으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바울에게 뭘 이렇게 부탁을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도 항상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돕는 것을요 항상 서선수범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항상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장막 어떻게 그런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쭉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굉장히 이제 바쁠 때는 하나님이 다 이제 주셔서 모든 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들을 다 붙여주셨죠. 나중에. 그러나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돕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반대 생각이 나타나요. 왜 나에게 이거 주지 않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지를 않나? 이렇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 물질 관계가 물질 훈련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나에게 안 주는 거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면서 이 나 어려움 당한 사람 나에게 주지 않지? 지금 생각하면요, 훈련 받기 전에 마음이 그랬어요. 항상 나는 어려워서 못해. 그런 게 늘 내 생각에 마음에 그게 잡혀 있었어요. 나는 어려워서 못해. 너는 하나님 복을 많이 줬으니 나에게 좀 심어라. 이런 마음이 말로는 안 하는데 속에서 그게 있었어요. 근데 물질 훈련을 통과하면서 물질 훈련이 열심히 남을 주는 쪽으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나를 왜 안 주나 이런 마음이 진짜 없어졌어요. 놀랄지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됐어요. 인색함, 내게 막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색한 마음들이 치료돼 버리니까 치료내됐어요. 순종하니까 하나하나 적은 것부터 계속 신기를 시작하니까 내 속에 받을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받을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적은 거라도 자꾸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자꾸 거두는 축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30배로 이렇게 또 100배로 갚아주신 것을 막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아버지 뜻대로 심고 거두는 그런 가정을 겪으면서 그런 가정 속에서 더 기뻐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누리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심으세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리라. 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어라. 없는 사람들은 심어라. 아니 없는데 그때는 육신으로 반응할 때 저도 아니 없는데 어떻게 심어? 응?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진리였어요. 없을 때 더 심어라. 그게 진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더니 진짜 없다는 것에 이제 다 묶여 살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자유해져요. 없을 때는 어떻게 줘요? 그러나 있으면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자신도 더 풍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로 반대예요. 반대. 그죠? 우리가 부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그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느냐? 감사하라는 거야. 기뻐할 일이 없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더니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되고요. 범사에 감사했더니 모든 게 감사로 바꿔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가 기독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반대로 한번 살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바른 길을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그대로 어떻게 하면 권면을 하고 연약한 자들은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먼저 된 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요 탁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사도가 내가 늦게 된 사도가 내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을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 그건 인간적인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간의 비유를 맞춘 자였다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비유를 맞춰서 할례도 행하고 할례도 또 율법도 지켜 나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로는 절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율법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육체는 죽었다. 이제 우리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진리가 아닌 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그런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니까 진리의 길로서 이탈된 자들에게는 다 바로 증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게바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던 어떤 이들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어요. 그때 게바가 이방인하고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을 딱 보면서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얼른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안목은 차악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왜냐면은 먼저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다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식하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까지도, 자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까지도 예식에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이 예식에 유혹을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게바에게 책망을 했어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해줘야 돼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른 길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먼저 가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미혹을 받습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 예식에 유혹을 받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이 특별히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근데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복음으로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다시 율법 아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면 죄 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의롭게 된 자들이 또 죄를 지게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가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체험이 됐습니다. 예수가 같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율법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의롭게 된 하나님 아들 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 아래 종노릇 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죄에서 죄를 다 사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모든 죄를 이제는 자신이 이제는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율법의 전체를 다 지켜야 될 그런 이제 어떻게 해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율법의 종로로 가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해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죠. 예, 바울 여기서 개바까지도 그렇게 돌아갔냐 이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어요. 우리 육체는 늘 율법의 종로를 타고 산 건 우리 육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나는 죽었잖아요. 육체로 해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영적 존재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개발을 책망했던 것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죄를 지적해 줬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군요.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주인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이제는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오직 우리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내 의의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의의는 다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묻어지고 내 의의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은 죄에 다시 매여서 묶여서 죄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율법 아래 종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종, 사람의 종, 환경의 종, 죄의 종으로 돌아가면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이제 누구만 따라가요?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우리 날마다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 얻음을 우리 다시 또 아버지 확신시켜 주시며, 정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결국 율법에 매어서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생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므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날마다 아버지는 살아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합심하여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